받을지라. 아멘. 네, 오늘 찬양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찬양대가 우리가 가까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어서 우리가 찬양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지금 확산 지금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지금 중요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심각 단계로 했고요. 또 오늘 오후에 이제 예배 직전에 총회에서 3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우리 당회에서 의논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 또 손도 깨끗이 씻고 다니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이제 외출과 이제 모임에는 나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재해 수요일입니다. 오늘 사순절인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사순절 시작되는 이 시점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수요 예배에 때는 우리 사순절 기간 이 수요 예배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때까지 그 일주일간에 있었던 행적들과 가르침에 대하여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쭉 이제 이번 올해는 예수님의 그 이제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하지만 특별히 사순절에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 생각이 되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가르침 또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안식 우리 그 종려주일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야기였는데요. 이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죠?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주일이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셨다가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지금 이제 마태복음하고 이제 마가복음 두 곳에 이것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저녁에 이제 밤을 지내기 위해서는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다가 아침 일찍 월요일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를 열매를 찾고자 해서 갔지만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는데요. 근데 이 이제 내용이 마가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때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봄이죠, 봄.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달력으로 보면 4월쯤 됩니다. 근데 이제 무화과가 주로 8월에서 10월, 그러니까 여름에 열리는 이제 수확하는 과일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그러니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를 2번 수확을 합니다. 무화과를 가을에서 이제 가을에 어떤 싹이 나기 시작한 것이 그 다음에 오면서 이제 봄에 작은 열매로 맺히는 것이 3월부터 맺히기 시작하고 한 5월에서 6월쯤에 그 열매가 작은 무화과 나무로 이제 열매로 맺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장에 팔거나 우리가 보는 그런 큰 무화과 나무는 봄에 싹이 나기 시작해서 8월에서 10월쯤에 이제 연글어서 이제 수확을 하는 큰 무화과가 바로 이 이제 8월에서 10월에 나오는 무화과이고요. 그래서 그걸 주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무화과입니다. 하지만 이 봄에도 나온다는 거죠. 두 번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열매를 두 번 맺는 게 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지역은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제 봄에도 한 차례 작은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는 크게 맺힌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찾았던 무화과는 작은 무화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5월, 6월 이때 이제 아주 잘 익기 때문에 4월 경이었다면 잘 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열매 정도 조금 아직까지는 설 익었어도 뭔가 이렇게 좀 열매 같은 것들을 찾을 수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예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때가 아닌데 찾으셨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작은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으니 그랬다라고 이제 의견이 약간 이견이 있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한 번도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마르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를 말라버리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이제 예수님 하셨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강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단순히 먹을 걸 찾았는데 없었어. 그래서 그냥 마르게 한 그런 단순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충동적인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라 뭔가 메시지가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겉만 번지르하고 입만 무성한 그런 외식적인 모습만 가득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셨던 것이고 이걸 강하게 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강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을 겁니다.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연륜 뭐 신앙의 연륜 뭐 아니면 예배에 잘 참석하고 뭐 이런 어떤 외적인 것보다 우리에게도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은 내가 열매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열매가 있는 삶을 신앙의 모습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사건과 이제 맥락이 비슷한 사건이 또 이 일주일 중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건이 아니라 가르침인데요. 수요일에 이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천국장이라고 하는데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가운데 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한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의 결과를 찾고 있다는 거죠. 결산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맡겨둔 것이 있고 그 맡겨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금 5달란트도 맡겼고 금 2달란트도 맡겼고 금 1달란트도 맡겨주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돌아와서는 그것을 결산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면은요, 이제 뭐 많이 제가 가끔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은 달란트하고 금 달란트가 틀립니다. 달란트는 화폐 단위라고 쓰이지만 사실은 무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은의 무게와 금 무게가 똑같으면 똑같은 무게의 은과 금은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보통은 은 달란트를 쓰는데요. 은 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크마가 하루 1당인데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어떤 돈으로 환산한다면 뭐 10만 원 정도로 본다면 6억 원 정도 됩니다. 은 1달란트가. 근데 금 1달란트는 은의 15배예요. 그러면 금 1달란트는 거의 9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래서 1달란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1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줬어. 1달란트 묻어둘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0억 원. 그러니까 이제 6,001의 1당에 곱하기 15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0억 원을 맡기고 갔는데 누구는 5달란트 주시고 왜 저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나요? 그러고는 묻어놨다가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5달란트는 우리 뭐 그 계산으로 한다면 4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1달란트와 5달란트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 나에게 주어진 이 1달란트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90억 원도 얼마든지 큰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살고 어떤 결과와 결실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요. 그래서 이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무화과 나무에게서 어떤 열매를 찾은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에 합당한 어떤 결과물을 우리에게도 찾으신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의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마지막 그 한 주 동안에. 근데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한 달란트를 다 잃어버렸다. 다 그냥 손해를 봐고 하나도 남은 게 없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제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칭찬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어떤 결과 중심주의, 어떤 성공 지향주의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겼으니까 칭찬했고 하나도 안 남겼으니까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라고 칭찬하자면 많이 남겼구나 그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지 어떤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이 열심히 그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남겼든 남기지 않았던 적게 남겼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건 그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물론 있죠. 누구는 재능을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났고 누구는 이제 더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재능도 더 많이 가졌을 수도 있고 은사도 더 많이 가졌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살았냐를 하나님 보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요. 2달란트 이제 맡은 사람과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남긴 것이 똑같이 2달란트 맡긴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겼고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이것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을 수도 있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10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는데 왜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맡은 사람도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예수님 비유를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맡은 것에 충성한다면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러면 그 결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2달란트 열심히 하면 2달란트 남기게 해주시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하면 5달란트 남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았어도 칭찬하시는 분이시겠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맡긴 것을 감당한다면 남기게 할 뿐만 아니라 결실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열심히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결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로부터 뭘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를 결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맡겨주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은사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직장도 있고 맡긴 게 있습니다. 직분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꼭 결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당부하고자 했던 마지막 가르침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맡긴 것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굉장히 짧은데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좀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열매를 찾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열매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중요하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 한 사건으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그 전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이제 옮겨지게 한다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이 뭔가를 물으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도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무화과를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예수님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하셨던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삶을 기도의 삶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복인 것 같아요. 믿음 자체도 복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도 복인 것 같습니다. 믿고 늘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이죠. 우리 코로나19가 너무나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되는 어떤 기도의 영역, 또 우리가 이 생태계와 또 이 나라와 또 이 세계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나. 정말 이걸 위하여 기도해서 전 세계를 위하여 또 우리 한국 땅을 위하여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데
믿음으로 기도해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분명히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깨달았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기들을 통하여 이 기세가 꺾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을, 또 이 우주 만물들을 잘 다스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것이 꺾여서 진정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무도 감염되지 않고 무사히 이걸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매를 찾으실 때 입만 무성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열매가 맺히고 늘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실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도 열매 맺는 교회 되어서 이웃과 나누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이 지역과 우리 교인들을 잘 섬겨서 늘 풍성함이 넘치는 결실이 가득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 정말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1000명이 하나님